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말부터 이제 안식년으로 이렇게 고국에 왔다가 7월 말에 저희들이 한박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을 하고 새가족 수료를 하고 이제 너무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목장으로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귀한 분들 통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 6월 달까지 올 때는 거의 탈진 상태로 이렇게 뭐 힘이 없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해서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네팔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전. 네.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 가치가 그 사람을 삶의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욜로라는 족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이 무슨 종족이 있다길래 무슨 다문화 종족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무슨 족이지 이렇게 보니까 욜로족이라고. 욜로족이 뭐냐면 이제 현재의 자기의 삶을 누리고 싶다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수입의 거의 100%를 이제 자기 취미생활, 그리고 여행 뭐 이런 걸 위해 다 쓰는 거죠.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위해 뭐 희생하자, 헌신하자, 그러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즐기자. 이제 이런 이제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죠, 욜로. 또 다른 이제 종족이 있던데 이게 뭐냐면 파이어족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이제 가치관, 이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냐면 이제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전후에 빨리 이제 은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은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하여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의 거의 한 7, 80%를 모으는 거예요. 아주 막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이제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뭐 주식, 뭐 ETF나 아니면 뭐 부동산, 뭐 투잡, 뭐 이렇게 뛰어서 하여튼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일에 얽매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참 보면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분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욜로족도 마찬가지.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즐기자. 똑같은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 반응은 이제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포기한 파이어족, 그죠? 그리고 미래의 삶을 포기한 욜로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이제 가치 있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정말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 건가? 무엇의 비전을 가지고 살 건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특별히 마태복음을 요약하자면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명령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이제 제자가 되란 얘기죠.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제자를 삼으려면, 성교의 명령을 이루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열망,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대단한지, 이건 마치 이제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보화를 발견한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의 행동하는 방식이 모든 걸 다 파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누가 뭐 시키거나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야지 하면서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하고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너무 기쁘게, 너무 기쁘지만 표시는 안 나게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죠. 그 진주를, 너무 값진 진주를 만났는데 너무 값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반응,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주님의 제자는 이렇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그 가치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자기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해라고 가이드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너무 기쁘게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그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열망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소원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기도 제목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이 정말 열망하는 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게. 기도,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뭘 열망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열망과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그 제자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면서 전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이 제자는 모든 걸 팔아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기쁘게. 자,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가치,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곧 그분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다르죠.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과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죠? 뭐 사랑아 이름이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사랑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이름은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분은 온통 사랑이라는 거야. 그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신 거예요. 구약에도 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름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제자는 그 아버지 이름을 경험한 자라는 거죠. 제자는 그 아버지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구약에 있는 그 여러 이름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름을 위해 모든 걸 거는 자라는 거죠. 제자가.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한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쓴다는 거죠. 존 칼빈은 이제 거룩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영광을 그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직장 상사의 이름도 있을 수도 있고 교수님 선생님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이름보다도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은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배. 그래서 이 제자의 첫 번째 가치가 뭔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치. 예수님은 그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그것도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주님이 열망하신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마음이란 첫 번째 마음. 그래서 주님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까, 그 열망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크게 외쳐 이르는 그 예배하는 광경이 보여졌다는 거죠.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열망은 결국엔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치는 될까 안 될까? 이거 나중에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고 정말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투자했다가 다 팔았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안 난다는 거야. 정말 수지 맞는다는 겁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투자처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는 나라라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 식역을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나라.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대전역에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대전 나가니까 큰 이렇게 피켓에다가 최근에 대전역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를 볼 때. 물론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참 소통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이라는 얘기는 세상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참 안타까운 얘기라서 제가 참 그걸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회개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빨리 여권 준비해, 아니면 뭐 비자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가? 네. 왜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이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왕이 한 분이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그걸 이제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야, 하나님처럼 돼? 물론 이제까지 인생도 재밌었지만, 뭐 행복했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더욱더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고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건 단순히 먹고 싶은 걸 먹지 마, 선반 위에 올려놓고 선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그걸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다가 먹은 죄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한번 왕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아주 근본적인 죄의 아주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이 한 명이 내려와야 돼요. 왕이. 그 왕이 누구죠? 나란 말이죠. 나란 왕이 왕위를 내려와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태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회개를 정권이 바뀌는 거다, 정권이 교체되는 거다. 이게 단순히 오늘 아침에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네 인생의 왕이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두 번째 가치라는 거죠. 제자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한 분 하나님, 왕 대신 그분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중근이 그 할아버지가 쌀집을 하는 아주 부잣집 손주였어요. 손주였는데 이제 이 안중근이 이제 뭐에 꽂혔죠? 대한독립에 꽂힌 거예요. 대한독립이 전부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대한이 독립될 줄 알았나 몰랐나?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친일파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죠? 대한이 독립된 줄 알았으면 누가 친일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 자기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대한이 독립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인재 양성. 그러면 학교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재산을 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서 다 투자를 하고,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재산을 또 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독립군을 만드는 곳에, 그리고 자기는 독립군 대장이 되어서 그의 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다 걸었거든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흰 눈밭에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동지들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흰 눈밭에서, 그리고 태극기에다가 손가락을 잘라서 그 태극기에다가 대한독립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지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전부를 걸었구나. 이 대한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전부를 걸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가? 너 전부야 정말? 모든 걸 걸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가치가 뭔가? 아주 중요한 가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기 이루어지다라는 동사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 헬라어의 문법 구조가 3인칭 단순과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내려놓고 수동태란 뜻은 이 뜻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신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다는 뜻이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됐네. 그런데 이게 또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 참여하라, 기도하라. 네. 이게 뭔가?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송편을 이제 빚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송편을 빚지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이제 송편을 빚었잖아요. 할머님들이 그 날렵한 솜씨로,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송편을 빚어 쪘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편을 막 빚고 있는데, 이런 이제 대여섯 살 된 손주가 와서 할머니, 엄마, 나도 한번 빚어볼래? 대략 난감한 상황이죠.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얘한테 맡기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뭐 찐빵이 되든 구멍이 나든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 어떻게 하죠? 줍니다, 그죠? 손에 기름도 발라주고, 그죠? 재료를 줍니다. 해보라고. 네. 그럼 뭐 뻔하죠. 뭐 모양이 뭐 이쁘겠어요? 뭐 찐빵이 되든 뭐 구멍이 나든 하죠. 하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찐다는 거예요. 같이 넣어서 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뭐 주님의 나라에 굉장한 도움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현 선교지에서. 근데 주님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선교를 이루시려고 할 때에 저를 부르시는 거죠. 저 실수를 분명히 할 줄 알거든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가지고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이 이 일도 안 되는 저를 부르셔서 선교를 하실까요? 그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빠져줘야 되는 게 되는데, 그러나 그분은 마치 할머님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 그래, 네가 이 일에 동참했었다.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루어지다는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많습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아버지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좀 조금 시급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하도 이제 쪽팔리고 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 이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가, 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생이 세상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랬거든요. 이 여인은 인생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남편 잘 만나면 되겠지. 부자 남편,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그 남편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바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찾았지만 5번째, 6번째랑 그렇게 살고 있지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마름, 그 인생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 우물가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그 물동이를 더 집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그를 만났다고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 주님이, 그 여인도 기뻤지만 우리 주님이 더 기뻤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먹을 걸 가져왔거든요. 예수님, 여기 먹을 거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신 나의 양식은 나의 점심밥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점심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기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밥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되겠다. 너무 기쁘다 오늘. 그 인생이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여인을 보고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을 복음전도 하시고 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 관계가 깨진 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깨지냐? 공동체가 다 깨집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고 공동체가 다 원수가 됐어요. 부부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봐도 예수님이 뭐죠? 만물을 통일하시잖아요.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라면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너무 대단해서 그 가치를 위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예배를 받으시는 그걸 위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선교지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배가 없으니까, 그곳에 주님을 예배한 자리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이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의 순종하는 백성이 없으니 그곳에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순종하는 대전의 시민이 아니니 그들에게 이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주의 뜻이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군가, 이 세 가지 가치가 그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그 대학교 1학년 때에 묵상을 하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무리를 보셨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뭐 주님 좀 불쌍했구나.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하겠나.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후에 이제 TV를 보는데, 이 관련 사진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진을 제가 찾는다고 TV를 보는데, 이제 어떤 TV냐면 이제 그 한 아빠가 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약수터에, 특별히 이제 부산에 그 금정산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간 거예요. 약수물 뜨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약수물을 뜨고 이제 딱 뒤로 돌아섰는데 이 아이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어디 놀러 갔겠거니 하고는 큰 소리로 이 아이를 부르면서 이제 집에 가자고 막 했더니 아이가 안 나와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그게 막 약수터를 다 찾았는데도 이 아이가 안 보이고. 다음 날 이제 그 경찰에게 신고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금정산 일대를 다 뒤진 거예요. 이 아이를 찾으려. 근데 안 나오고. 하여튼 일주일 가까이를 수색을 했지만 이 뭐 흔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따르릉따르릉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아빠가 정말 머리가 솟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불렀는데 이제 전화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엄마와 같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TV에서는 서면 이제 부산의 유명한 곳이 이제 서면의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이제 지하철 앞에서 전단지를 막 나눠주면서 이 아이를 봤냐고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이까지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전단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이 아이를 잊어버렸네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안 받아요. 일단 전단지를 안 보고 두 번째는 받으면 3초도 안 돼서 보지도 않고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무리를 보사 목 잡는 양과 같이 이남은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민망하신데 그 마음이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 민망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내장이 끊어진다는 고통이더라고요. 내장이 끊어진다. 내장이 끊어진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제가 그날 이 TV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 질문해 보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하고 사람들이 왜 보지도 않을까요?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었나? 그런 마음이 들죠, 아침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왜 안 아플까? 그런 마음이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신학교를 좀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이제 네팔인데요. 네팔 얘기를 잠시 하고요. 네팔의 카트만두에 지금 있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 네팔로 가겠습니다. 네팔은 이제 3천만 인구를 가진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아주 가난한. 직장이 거의 많이 없고 직장이 있어도 한 15만 원 정도 한 달. 그 아주 많이 받는 곳이 한 15만 원 정도. 그런 직장도 많이 없고요. 네팔에 뭐가 많으냐? 희말이 많아요. 이 어몽길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몽길 대장. 이제 14자를 완등했기 때문에 유명한데 14자 뭐냐면 8,000m 이상 되는 이제 산이거든요. 8,000m 이상 되는 산을 전 세계 산을 14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어요. 8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산의 나라다. 히말이라고 할 때 히말이 뭐냐면 산이란 뜻이에요. 네팔 말로. 히말이 산이다. 히말라야라고 그걸 부르죠. 두 번째 네팔에 많은 게 뭐냐? 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3억 3천만 개의 힌두 신이 있는 나라. 힌두를 섬기는 나라예요. 네팔은 인도하고 같죠. 그리고 힌두가 한 80%, 그다음에 라마 불교 한 10%,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통 종교들이 쭉 있고 한 기독교는 한 뭐 2%, 1, 2%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종족이 있고 몽골리안도 있고 그 인도에 있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제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의 조사를 뭐 좀 된 자료긴 하지만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 중국보다 더 빠르게 그게 바로 네팔이었죠. 지금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일하고 있는 나라. 2015년도에 대지진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때 한 8천 명, 거의 한 9천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죽고 다친 사람은 거의 한 국민의 3분의 1은 무슨 피해를 입었어요. 집이 무너지든 뭐 친척이 다치든 뭐 죽든. 저희들이 이제 16년도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네팔로 파송됐고요. 가서는 이제 2년 동안 저희들은 딴 일은 못 하고 이제 언어 습득하고 그리고 문화 습득하는 그 일을 매진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 이제 네팔어 교사를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네팔 이제 정탐 여행도 좀 하고요. 왜냐면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근데 네팔은 길이 안 좋습니다. 길이. 네. 그래서 이렇게 우기철이 되면 큰 바퀴가 있는 차들도 다 빠지고 그리고 벼랑 끝에 이렇게 왜냐면 산이 많으니까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들이 많고 산사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언어를 습득하다가 마침 한 이제 언어 조력자를 만났어요. 이제 니얼이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언어를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개인 튜터죠. 네팔어 교사인데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분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국에서 일만 하다가 그 알바만 하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갈급함이 있었고 저도 이제 같이 일할 사역자를 좀 찾고 있는 가운데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또 성경부도 같이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너무 귀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죠. 이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또 초대도 하고 그래서 한 4분, 3분 이렇게 몇 분을 모시고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뭘 했느냐? 오늘 했던 그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 15분 정도 얘기했나요? 근데 이걸 한 3년 정도를 이걸 가지고 3년 정도를 이분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대체 이름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그걸 위해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을까? 이 제자 훈련을 했던 거죠.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들 제자 훈련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이제 니얼 전도사님이 마침 섬기고 있는 자기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일본에 일하러 가버렸어요. 네팔은 그런 게 많아요. 네팔은 이제 목회자가 너무 이제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놔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를 대신 맡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같이 훈련을 했죠. 교인들을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시두시라는 이제 전도 훈련으로 같이 이제 훈련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런 이제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이제 좀 너무 관심도 있고 좀 배울 길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남천교회 이제 손 목사님이라고 그 손 목사님의 이제 권유를 제가 듣고 인천 등대교회 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재들을 또 네팔말로 막 번역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한 2-3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이제 우리 또 가정교회 하자.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IMB라는 미국 남침례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선교부가 가장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부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재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가장 굉장히 좋은 선교 전략들을 개발합니다. 이제 그 전략들을 저희들 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개척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저희들. 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자. 그리고 이제 원형 모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이제 사역자 집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힌두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가정교회 하면 뭐 하시죠? 목장 모임 하면 초대하잖아요. 초대해가지고 밥 먹는 거잖아요. 이제 밥 먹고 아이들 이제 이제 얘기는 안 했어요.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하자 이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냐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죠? 힌두라도 축복하고 밥 먹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눔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걱정거리 나누자. 걱정거리 얘기하자. 걱정거리 얘기하면 자 우리 걱정거리를 놓고 우리 많은 신들이 있지만 가장 대빵 신이 가장 힘이 센 신이 있다. 그 신이 예수 신인데 우리 한번 그분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고는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건 기도 제목 굉장히 빨리 응답이 됐어요. 피부병 있는 분이 굉장히 낫고, 또 독일 비자가 안 되는 분이 비자가 나오고, 굉장히 옆에 막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예수 신이 도대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 가정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이제 힌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네.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고, 첫 번째 이제 보이시바티라는 곳에 가정교회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 곳에 더 하자. 이제 많아지니까, 그래서 풀바리라는 곳에 한 곳에 더 이렇게 분가를 해가지고 두 곳에서 저희들 가정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그 두 소그룹을 합쳐서 저희들이 또 교회를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영원한 생명교회라는 곳을 개척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이곳에서 같이 모이고 주중에는 이제 화요일은 풀바리에서, 목요일은 보이시바티라는 곳에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그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맺어져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좀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숙제를 봐주고, 그리고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네팔은 학교가 음악 교육, 체육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음악을 좀 가르쳐 준다고 하고,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기타를 본 적도 없는데 기타를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저희들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고, 지금 또 인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더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니얼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돕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과후 교실에 오는 어른 부부가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이게 참 관계 맺기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팀들이 좀 오셨어요. 그런데 단기 팀들이 오며 가며 보니까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굉장히 영리한데 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보셨어요. 한 2, 3만 원만 하면 이 아이들이 한 달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생도 그래요. 대학생도 한 5만 원 정도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입양을 하게 된 거죠. 입양이라기보다는 이제 1대1 결연 장학을 내가 이제 이 아이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싶다.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단층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고 그 힌두 주인이 있는 집에서 모였는데 이제 힌두 주인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 집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아할까요? 안 좋아. 힌두 주인이 너무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이제 니얼이라는 저희 같이 사역하는 분이 좀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막 이렇게 모임을 하고, 또 이 네팔은 카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잣띠가 낮은 이제 사람이 이제 집에 오면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해진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 오는 분들이 뭐 높은 카스트보다는 낮은 이제 계급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 이렇게 한번 이사를 했다가 또 그 집주인도 막
핍박을 이 가정교회 한다고 핍박을 하니까 목장하니까 핍박하니까 하루는 이제 이 리얼 이제 그땐 전도사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자기가 땅을 빌려가지고 좀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 목장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이제 그 돈이 저런 이제 단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한 꽤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네팔이라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 이제 시골에 이분도 굉장히 가난한 분인데 시골에 아주 작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걸 이제 좀 팔겠다. 저도 이제 같이 한번 갔어요. 집에 아주 한 카트만두에서 한 8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은 있는 집이거든요. 아주 시골집. 그 시골집에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 땅을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대로 내려놓은 그 땅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놓은 그 땅. 이건 팔아서는 안 된 땅. 왜냐하면 이 리얼이한 전도사님 이 자녀가 있거든요. 레안과 그레이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물려줄 땅이라. 그 대대로 내려오는 땅 있잖아요. 그런 땅. 그 절대 팔아서는 안 돼. 제가 봐도 팔아서는 안 된 땅. 근데 그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만 기도해 보자. 우리 또 뭐 교회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 왜냐면 앞에도 막 이렇게 교회 지을 데 없냐 이렇게 막 뭐 찾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연락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해 보자. 하고는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 한 달은 진짜 아무도 뭐 교회 짓겠다고 뭐 이렇게 연락이 한 군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사님 다시 와가지고는 다시 땅을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그거 팔면 어떻게 되냐고 그걸. 그런데 이 이제 리얼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이제 제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제자의 전부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걸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항상 그 도전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도로 저한테 하면서 아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걸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땅을 팔겠다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뒤통수를 맞은. 야 맞다. 그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하겠다는데 저도 정말 뭐 다른 말을 못 하고 이제 그럼 해보자 하고는 이제 그 땅을 팔았더니 이제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 나왔어요. 700만 원. 이제 뭐 이렇게 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층짜리 짓지만 700만 원 솔직히 아무리 네팔이라도 700만 원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서남아 지역부의 지역장님이 산에 등산하러 등산하러 오셨어요. 등산하러 그냥 오셨는데 이제 온 김에 이제 사역지들을 이제 둘러보시잖아요. 둘러보시다가 이제 저희 이제 이 사역을 보시더니 300만 원 내가 헌금하면 안 되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되죠. 왜 안 돼? 그래서 그분이 300만 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정말 위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저희 보이시바트에 있는 저 건물에서 가정교회 모임이 되고 있고 또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주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국으로 잠시 나와 있지만 이분하고 이제 줌 모임을 통해서 같이 상황을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나의 전부인가? 정말 그것이 제자라면 나는 제자인가?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질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